오늘 봉독한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어느 스포츠 방송국의 신입 아나운서가 드디어 첫 뉴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첫 뉴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긴장하고 떨렸죠. 그가 연습해 왔던 것은 스포츠 방송국이었기 때문에 늘 스포츠 중계를 중심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첫 방송이 뉴스였습니다. 연습했던 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마지막 뉴스를 전합니다. 그가 한 마지막 뉴스는 이렇습니다. 오늘 전국에 내리기로 한 장맛비는 프로야구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시작한 실수와 실패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매년 10월 13일을 기념해서 그날은 1년 동안 자신이 했었던 실수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실패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실패의 기회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는 날을 기념해서 지키게 되는데 지금은 독일과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 많은 나라들에 확장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단 한 번의 실패만이 아니라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우면 우리는 결코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잘못했던 실수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패했었던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실수했는가? 나는 무엇을 실패했는가?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만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끊임없는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왔었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들을 벌하시게 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하고 실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들에게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당부해 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요. 우리는 끊임없는 실패와 실수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우리를 실패해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실수해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케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들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범했는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합리적인 집단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 실패와 실수의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았다면 그 원인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그 원인을 제거하려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실패 앞에서 탄식하며 한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이 옳았다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교육은 좀 다르지만 과거 제가 받은 교육, 과거의 교육들은 제일 먼저 이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구분 동작으로 실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면 연속 동작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거기에 접목되도록 하지요. 우리가 이론을 배울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알고 배웁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움직이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배운 이론보다는 우리 몸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코치가 가르쳐 준 그 이론이 생각나고 기억돼서 그대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의 순간,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통의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껏 내 유익대로 내 삶의 방법대로 살아왔었던 삶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되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실수의 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방법은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고 그리고 경제인들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이 나라는 바로 서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와 실패의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목자는 양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단될 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패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습니까?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포로가 되었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시고 5절 말씀에 보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졌던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나라를 잃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구성하고 회복하며 돌아옵니다.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흩어졌던 무너졌던 국가를 하나님은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졌던 땅을 하나님은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수로 무너졌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권력을 갖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부자와 권력과 자신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여기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주는 행복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에 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갱신해 주신다, 부흥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기진맥진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질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에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호흡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우리가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9절과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십니까? 성적을 잘 받아오고 상장을 받아오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때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정말 정직하고 정말 건강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사실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셔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복 감사합시다. 이미 받은 은혜 나눕시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찬양하며 나누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아가 주머니에 돈이 가득 있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질까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결코 염려와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생명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